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84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이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부인이나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런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들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요압의 비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의 조카이자 군사령관인 요압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개역개정을 비롯하여서 많은 성경 번역들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향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알은 일반적으로 대항하다라는 뜻을 갖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절도 그런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다라고 읽었을 때 어떤 긍정적인 마음, 그를 생각하는 마음이라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다윗이 여전히 압살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다윗이 여전히 압살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편이 더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죠. 이에 요압은 압살롬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계책을 세웁니다. 그리하여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여성 한 명을 부릅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쯤 떨어진 곳으로 베들레헴 근처였으며 요압의 고향이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리함이나 슬기로움보다는 어떤 기술의 숙련성이나 전문성을 뜻하는 말로서 그녀가 요압이 지시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특별히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언어적인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추정해보자면 자기 고향에서 요압을 잘 알고 함부로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면서도 말을 잘하는, 어떤 연기를 잘하는 그러한 여인을 요압은 찾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압은 그 여인에게 죽은 이를 위해 오랫동안 애곡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애곡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연기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다윗 왕에게 가서 할 말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화자는 요압이 그녀에게 하라고 시킨 말을 바로 독자들에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뒷부분이 더 궁금해지게 만들죠. 여인은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간구합니다. 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여인은 자기 남편은 죽고 자신은 과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먼저 여인은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함으로 과부의 외침에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녀와 대화를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함으로써 자신이 가져온 법적인 이 문제가 바로 과부와 관련된 문제임을 알려주는 한편, 왜 남편이 아니라 여인이 직접 왕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한 번에 해주는 것이죠. 그녀는 형제끼리 살인한 이야기를 지어내어서 자신의 문제를 왕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인이 꾸며낸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을 살해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 즉 압살롬이 자신의 동생 암논을 죽인 이 상황을 또한 연상시키죠. 일반적으로 살인자에 대해 친척들이 복수를 하는 것이 관습인데 죽은 남편의 친척들이 남은 아들을 죽여서 이미 죽은 아들에 대한 복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그녀는 이미 남편을 잃고 또 한 아들을 잃었는데 마지막 남은 그 아들마저 죽게 되어서 결국에는 후손이 끊어지게 되는 아주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인은 말려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라는 말을 강조함으로써 이 살인에 대해 증인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증인이 없는 경우 살인에 대해 실수로 죽인 것이든지 정당방위든지 다양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드고와 여인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다윗 왕에게 가져와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먼저 다윗 왕은 여인에게 지배가 있으면 명을 내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고 여인에게 약속합니다. 이에 드고와 여인은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왕에게는 어떠한 허물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판결이 어찌하든지 그 책임은 자신이 질 터이기 때문에 다윗 왕은 안심하고 어떤 판결이든지 내려달라는 이 여인의 요청이었죠. 다윗은 그녀에게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여인은 피해 보복자가 너무나도 집요하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보복자는 자기 책임에 지나치게 열심인 사람이던가 아니면 여인의 재산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을 행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보복을 막기 위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인이 여호와를 언급하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여서 자기가 한 말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드고아의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마침내 여인의 청을 받아서 그녀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즉 아무도 내 남은 아들을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요압의 작전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과부의 소송을 꾸며낸 이유는 바로 다윗의 정의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압이 여성을 통해 전한 사건은 참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살인자에 대한 처벌과 약자 보호를 위한 상속자 사면의 문제가 상충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이러한 가상의 문제를 다윗에게 던져줌으로써
다윗이 압살롬의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고민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비록 암논을 살해했지만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자신의 존재를 만방에 드러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압은 이 이야기를 통해 다윗에게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왕위 계승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요압이 던져준 고민거리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열려있는 고민거리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에게 왕위 계승을 약속한다면 형제의 피를 흘린 사람이 왕이 되는 꼴이어서 왕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말한 집안 사람들의 반응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왕자인 압살롬을 계속 망명생활하도록 두는 것은 왕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윗은 과부의 이야기에서 살인자를 사면하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요압이 강요한 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다윗의 진정한 선택과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집안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암논은 자신의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한다 말하였지만 사실은 욕정에 사로잡혀서 그녀를 강간하고 버렸으며 압살롬은 그로 인해 분노하여 형제를 살인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가 만연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된 다윗은 확실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본래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존중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사람이었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이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옷자락만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다윗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만 지닌 채로 자신을 이용하려는 요압의 관계에 쉽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로 우리의 판단력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민과 갈등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고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 깊은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의 삶에 혼란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찾아오는 문제들 속에서 나의 판단력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가 아버지 나를 안위하심을 믿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목자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늘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만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깊어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응답을 어떠한 응답이든지 나의 삶에 기대하지 않은 응답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